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찬란하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통일은 3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부릅니다. 통일은 82장입니다. 나의 생명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처럼 하더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섬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진하라 하더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 돌봐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비전교회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주님의 말씀에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의 피곤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힘차게, 값지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우리가 또 무지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바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저들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잊어주시고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실 줄 아옵나이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줄도 다 아실 줄 아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돌아보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위하여 장래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상한 것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우리의 피곤하고 곤고한 심령이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실하고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한 통치자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자가 마땅한 그 벌을 받고 억울한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또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통치자가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공직자가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나라를 그렇게 통치할 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같은 동포들이지만 독재 아래서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물질의 번영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소유 너무나 빈궁하고 구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통일이 되어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안정과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의 평화를 이루다가 점진적인 아름다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민족 한 국가를 이루고 더 이상 강대국에 위축되지 않는 억울함과 침략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리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처한 선교지가 다들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또 구테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농촌교회에서 또 도시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비전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이들을 격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법은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정결법. 율법 가운데서도 정결법. 오늘날에는 이대로 우리가 실행하지는 않죠. 이제 요즘 구약 시대 율법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재해석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뭐냐면 너희들 중에서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만들어 시체, 죽은 사람, 또는 죽은 동물 이런 것들을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정하다.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 그러면 현빈이나 현우는 나병 환자를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있어서 눈썹이 없습니다. 정말 눈썹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도 다 헐고 지금도 소록도라는 그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한 섬에 가면 그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섬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시켜라, 그죠? 진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중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소록도라는 별도의 섬을 만들어서 또 환자들이 거기서 살면서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그 나병 병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시병 또는 나병.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의 균을 발견했어요. 나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무슨 병이라고 했습니까? 문둥병. 문둥이란 이렇게 사람의 피부가 물러진다. 이 어떤 피부가 멍들거나 이렇게 상하면 진물이 나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피부가 상할 대로 상하면 피부가 이렇게 일그러집니다. 그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가 막 그냥 나무 이 껍데기처럼 말이에요. 이상하게 막 일그러지고 또 이 점막에 상처를 주어서 이 눈이 이렇게 실명되거나 또한 이 관절에 이런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또 염증이 생겨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그런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에 그 의사들이 그런 것을 잘 치료해 주면 또 나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하라. 격리시켜라. 우리 무서운 병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온 세계에 있죠.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해요.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 전염병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격리됐어요. 이 나병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하듯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이 딴 사람에게 또 이렇게 옮겨줘요. 특별히 말을 할 때 사람이 입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이 침방울이 튀는데 그것이 이렇게 서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격리된 곳에서 자가격리라고 하죠. 자가격리.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가격리고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특별병동에 특별병동 그 음압장치라고 이 실내에 있는 그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밖으로 들어오겠는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방에서 격리되어서 살도록 하죠. 이 격리 제도가 벌써 이 3,500년 전에 이때는 주전 1,500년 전이기 때문에 서기 1,500년 전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유출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인데 예를 들면 이 보험소에서 나타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떤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또는 이 남자도 치질과 같은 그런 병으로 또 이 피를 흘린다면 그것도 일종의 유출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다 이제 그 유출병이 다 감염되는 건 아니죠. 이 나병처럼 감염되는 것은 아닌데 이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격리시켜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병이 어떤 감염에 의해서 유출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시켜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격리시켜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주검을 만진 자, 주검으로 부정되게 된 자. 레위기서 13장을 보면은 11장, 13장을 보면은 사람의 시신은 물론이고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의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만져졌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냥 시신을 만졌다 그러면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목욕하고 하루 정도 지나야 정결하게 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때는 이 뭐 어떤 것은 하루만 격리해도 되는 이런 부정이 있어요. 이런 뭐 주검을 만든 사람들 하루만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유출이 끝나면 부정이 끝내지는 거고, 또 나병 환자는 나병이 다 치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부정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리는 격리인데 이 나병과 유출병과 이 주검을 만진 자의 그 격리 기간은 각기 달라요. 상세하게 레위기 11장, 13장, 15장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부정에 관한 이런 정결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이런 병을 걸렸다. 그러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본인은 우리 집단으로부터 격리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됐다 그러면 나는 걸렸지만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내 감염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나병 환자 경우도 그렇고, 근데 유출병자의 경우도 물론 다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감염되지 않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 그 산모가 뭐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를 낳을 때는 60일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 산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유출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산부인과에서는 하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산모들이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누군가 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아기를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산모가 폐혈증으로 죽는 확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냥 그 의사가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이 출혈되고 있는 환자를 만지면 이 출혈되는 사람은 감염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염되지만 의사 자신은 괜찮지요. 괜찮지만 자기 손에는 이 어떤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출혈되는 사람이 닿으면은 조금만 감염돼서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은 이렇게 뭐 줄을 이렇게 새끼줄을 막 이렇게 참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의 병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맞은 것도 시신에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죠. 바이러스 때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시신이 동물이든 곤충이든 사람이든 이 시체를 맞다면 무조건 정결해야 된다.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만지고 뭐 부딪히고 그런 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니까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자주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하니까 어떤 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일단 감기가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감기가 왜 생긴 겁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막 옮겨 다닌 거예요. 근데 마스크 쓰고 손수가 깨끗하게 하니까 이제 감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격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로 하여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정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사실 이거 말고도 부정에 관계된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 남자가 몽정하는 것도 부정하다. 부부가 잠자리 하는 것도 그날 하루는 부정하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경우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걸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불,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그 향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죽었어요. 왜? 부정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말라.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성물도 제사장들이 싸서 이렇게 해준 것만 메고 갈 뿐이지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것도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또 성도들은 성막에 와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성막에 와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냥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물을 바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동안에 옆에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뭘 만진다거나 거둔다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한 부정에 대한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건강에 관한 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죠.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런 건 다 없어졌죠. 성전도 없어졌고, 유출병에 있다, 유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온다, 예배 못 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시대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은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나 물건들 다 부정해요. 자,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는, 신약의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유출병이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틈으로 오기까지 그 수많은 이파를 뚫고 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만졌잖아요. 다 부정하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죠. 그 예수님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여자가 잘 만졌으니까
막 화를 내고, 아니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를 만져?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이로 말하면 여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따라 이렇게 말하죠.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즉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죄사함의 정결함이 이 여자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구원받았다.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정결함을 받았다. 여자야 평안히 가. 야단한 뜻이었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나쁜 사람이 가면은 보통 사람, 야, 네가 나쁜 놈이 왜 왔냐 나한테 그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 가도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단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전 것은 따지지 않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따지지 않는데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죠. 구원파.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다 알아요. 그래서 구원파입니다. 별명, 이 교단 이름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아주 인품도 말도 행실도 훌륭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거룩해집니까? 신학 공부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되면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목사도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자기가 읽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도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서 내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나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말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못하잖아요. 응? 예배 시간에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한참 설교하고 나도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바로 이렇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승질이 확 올라오면 말해라! 그건 막 뭐 싸우고 욕심이 발동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성화를 작업해야 되는데, 구원파는 이거 성화 필요 없다.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마음 편히 살아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 거짓말 했냐? 그게 다 용서해 줬어. 마음에 부담감은 없어요. 자유로움은 있죠. 괜찮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괜찮아. 폭행을 해도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아.
남의 걸 도둑질해도 괜찮아. 막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지만 뭐가 없어져요? 거룩한 삶이 형성이 안 돼요. 응? 자, 하나님이 문득병자, 유축병자 괜찮아. 다 깨끗해졌으니까 괜찮아. 그냥 막 섞여 살아. 그럼 어때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겨주고, 유출병자는 그냥 자기 연약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감염 균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빠지고 개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뻔뻔스러우면 안 돼요. 솔직히 난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게 훌륭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돌이키는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악해지죠. 점점 더 악해져.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제 양심을 자꾸 거기에 합리화시키며 살다 보니까 점점 악해지지만 기독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정한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늘 죄인이야. 훔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인정도 해요.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죄를 안 지으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당당하게. 이렇게 움츠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넌 죄인이야. 알았어, 난 죄인이야. 죄인이 뭐 자격이 있겠어. 난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정결해졌으니까 힘차게 살아가는, 힘차게. 이걸 차이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유출병자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부정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격리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부정, 무엇입니까?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부정입니다. 그 세상의 이 문화가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채팅을 하고, 음란한 게임을 하고, 음란한 영화를 보고, 음란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응? 물들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음란이 몸에 배어서. 우리는 음란과 욕망의 차이를 분별해야 돼요. 욕망 자체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식욕, 성욕, 자존감,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문화를 가지면 정당화시켜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동성애가 낙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동성의 음란한 문화, 이런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안 맞아. 이 문화가 안 맞아. 문화가. 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당장 놀러 가. 누구 만나러 가. 이게 먼저 안 해요. 문화가 다른 거야, 문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응? 태양도 신이다. 나무도 신이다. 돌도 신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돼지 코에다가 돈 쑤셔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어? 돼지를 장난을 쳐 막 콧구멍에 막 그냥 막 돈을 막 구겨 넣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 엎드려 절을까지 해 또. 그게 말이 됩니까? 절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가 나보다 더 높거나 훌륭하거나 그럴 때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잘 나온 돼지의 머리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개업식 한다고 가보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이 망했어.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어디 갔다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잘 사는 소돔성, 처음에 그 근처 그 가까이 살다가 안에 나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문화에 감염이 되어서 이 재물의 문화에 감염이 되어서 그 롯의 아내는 유황불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들은 아버지는 이제 자손을 전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전하자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하루는 큰딸이 그 다음날에 작은딸이 들어가서 인종을 전했는데 어떤 인종들이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과 암몬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께 아무 필요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불신앙과 이 죄악의 문화가 또 그러한 사상이 내 생각을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결하여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본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같은 성결한 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250장 찬송 부릅니다. 유치한 집사님 헌금기도 주시겠습니다. 통일은 193장, 259장. 통일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야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성자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찬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여서 저희의 가진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끔찍하거나 뭔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늘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오염된 문화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부정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좀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삶 속에서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은혜가
정말 느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들은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언론 기도는 최혜석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식규 선교사님은 터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극히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들 틈속에서 선교하고 있고, 양윤종 일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수 선교사님은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여전히 중국 농아들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 선교, 미얀마 선교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용대 선교사님 필리핀 거기도 지금 하루에 60-70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필리핀에 6,000명, 7,000명, 5,000명 막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서 좀 선교하고 계신데 위에서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는 우리 십계명 기도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천장 찬송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송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결코 옛날 믿지 않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